설교할 때 성경 봉독을 굉장히 오랜만에 교독하는 방식으로 성경 봉독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집에서 혼자 성경 봉독하는 것보다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이 사람이 참 이게 적응을 한다는 게 무서운 게,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쓰다가 문득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제가 보통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같이 읽어주십사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함께 몇 절을 보겠습니다. 뭐 함께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보통 그렇게 됐죠. 그런데 문득 그것을 느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같이 읽을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들 자체도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때로 자연스러운 말보다 좀 부자연스러운 말들이 좀 기억에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법에는 좀 안 맞지만, 이렇게 우리는 은혜 플레이스에 산다라는 제목으로, 나는 레미 안에 산다가 내 땡땡에 산다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 플레이스에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준 작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우리는 건축물이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빈 공간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그 공간은 또다시 우리를 만든다라는 이런 문장이 그 책에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기분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했다가도 또 좋은 공간 안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간이 주는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좋은 공간이 있으시지요? 이 교회, 이 예배실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빼앗아가 버렸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그렇죠? 회사에 이렇게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빈 공간에서 딱 큐티책을 딱 들고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그렇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홀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신의 방이 그런 좋은 공간이 되겠죠. 또 어쩌면 애들을 보내고 그 TV 앞에 앉는 것들이 저에겐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로 들어가 보내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앉아 있었던 커피숍, 이런 것들도 어떤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은요,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그 자체로 누리게 하기도 하는 일들이 공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를 이렇게 많은 부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너튜브 아시죠? 너튜브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너가, 그죠? 유죠? 너튜브라는 곳에 보면요, 저도 이제 너튜브를 자주 보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비행 여객기에 이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중계하는 그런 이제 그 너튜브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있다는 것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느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 후에라고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 1절이니까 당연히 7장의 말씀들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7장,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공간 속에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어느 특별한 무형의 공간에 거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그럼 지금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오늘 교훈을 좀 같이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현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데요, 현상적,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본문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승리입니다. 승리. 다시 말해서 이기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다윗이 치른 많은 전쟁이 등장하죠. 1절에 보니까 누구랑 전쟁합니까? 블레셋이란 전쟁합니다. 어떻게 돼요? 항복받고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습니다. 누구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2절에서입니다. 모압과 전쟁하죠. 어떻게 돼요? 모압 사람들을 3분의 2 정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이 방법을 3분의 1을 죽이는 것들이 아직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지 않아서 경제적 규모가 그들을 다 다스릴 수 없어서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3분의 1을 죽였다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그들은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3, 4절입니다. 이번엔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그 외의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역시 다윗의 승리입니다. 5, 6절입니다.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아람이 도우러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 수비대를 두고 또 아람이 곧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지요. 역시 다윗의 승리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두며 또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에돔 사람이. 역시 다윗의 승리입니다. 백전백승. 승리하는 다윗. 그럼 다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보이지만 다윗의 승리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복을 다윗이 얻었다. 맞습니까? 다윗이 얻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복은 물질입니다. 승리에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자, 다윗 어떤 것 얻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요, 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2절, 6절, 모압 사람과 아람 사람에게는요, 조공을 받습니다. 하닷에셀에게는요, 7, 8절에 보니까요, 금방패와 많은 놋을 빼앗죠.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하만과 도이가 이 하닷에셀과 싸우고 있는데, 근데 하닷에셀이 이제 지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뭘 갖다 줘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전쟁의 승리로 얻은 것입니다. 방금 누가 이기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것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런 금방패, 은그릇, 금그릇, 이런 조공, 물질적인 것. 다윗은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은 지금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명성을, 다시 말해서 명예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 재정적인 것, 명예,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현상적인 복을 다윗이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까 읽은 말씀과 같죠? 6절.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본문에 반복되는 두 문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졌다면요,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때문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아까 읽었죠? 여기 보니까요,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무엇이 좀 떠오르십니까 혹시? 7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미 살폈듯이 다윗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평정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정됐다라는 거예요. 1절에 다윗이 빼앗은 곳을 이 메데감마, 도시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다윗에게 아마 이런 휴전의 의미, 또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 지역은요,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서남쪽, 우리가 지도로 보는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세로로 된 이스라엘의 서남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또 전쟁이 일어납니까? 동쪽에 있는 모압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곳과 전쟁이 일어나요? 북동쪽에 있는 소바, 그리고요, 남동쪽에 있는 에돔을 정벌합니다. 자, 남은 방향이 있죠? 어떤 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하맛,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시돈. 여러분, 시돈은 이 다윗의 오랜 친구인 히람, 그렇죠?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 8절에도 나온 것처럼요, 뭐예요? 북쪽에 있는 하맛 또한 이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평온한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7장의 한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11절이에요.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북동쪽 소바왕 하다네셀의 전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하다네셀과의 전쟁이 이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해서 몇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하셨던 약속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돕겠다, 너를 돌보아 주겠다,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보이는 방식으로 성취되지만은 않지만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현상적으로 드러나곤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마음의 변화까지도요, 유의미한 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쩌면 현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 저희 세대는요, 이 복에 대한 균형을 잃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얻으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물질적인 복을, 또 혹은 물질적인 기도를 하면요, 약간의 그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을 또 만나면요, 심지어는요, 그 내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런 거는 주님이 하시고, 내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일들, 내 재정적인 일들, 그거는 그냥 내가 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구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것 또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세태가, 또한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것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이요, 눈에 보이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 또 거기에 우리의 경험이 조금 붙여져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실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아예 구하지도 않고 별 기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힘을 쓸지기가 어렵게 되죠. 흔히 누군가 말하는 이 식사기도 중심의 기도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다른 시간들은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는 식사기도로만 나의 영성생활을 진행하겠어 라는 그런 식사기도 위주의 기도 생활들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던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제가 어떤 말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다는 것들 못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가요, 내가 기도해놓고 까먹어서 그래요. 대부분의 이유가 까먹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 인상 깊은 몇몇 장면만 빼고는요, 까먹어요.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시기를 제가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리고 현상적인 역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걸 안 구하면 어디다 또 구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수많은 성경의 선배들 보십시오. 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복주의, 이 땅의 현상적인 것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상적으로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물질적인 복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물질적인 복도 얻었지만 또 뭘 얻었어요? 고난도 함께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방식의 균형을 우리가 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이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도 앞으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균형,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대 없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 균형적인 영성이 우리 어제 침례교회 가운데 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저 똑같은데요.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에 들린 과자 봉지에만 집중해가지고 아빠를 냉대할 때가 있는 것처럼,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을 주신 분보다는 복에다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마당 그 도위가 준 그 물건들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리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뭐냐면, 바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전리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올바른 행동이다. 자신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싸운 존재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입장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자, 보세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괴롭히지 않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지금 남긴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불과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을 정벌해 버렸습니다. 소바, 아람, 에돔 싸움을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아마 만약 적이 이 주변에 더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다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싸움에 소질이 있나 봐.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좀 자라났나 봐. 내가 돌팔매질이 꽤 수준급이야. 내가 골리앗도 이겼잖아.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병거의 말을 끊었다. 탱크를 그냥 받을 수 있었던 그 기회들을요, 버리게 됩니다. 왜요? 신명기 말씀에 병거를 두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병거를 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보면요, 정신적인 치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경시의 습관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좀 연약한, 심리적으로 연약한 그런 분들에게 인간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확신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때 약자는 강한 반응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힘과는 전혀 다른 힘으로 강해진다. 이것은 기계적이거나 자연적인 힘이 아니다. 약자는 그러한 힘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다. 그 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강한 확신을 일깨우시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길을 감으로써 그 확신을 지키라고 부르실 때 만들어지는 초자연적인 힘, 곧 고요한 자기 확신이다. 수많은 치료 가운데서도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려워도 우리는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 나아가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쓰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상적인 복을 주십니다. 인간이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속기도 많이 쉽고 또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왜 저에게도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위로, 눈에 보이는 어떤 말씀,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그것이 그 힘든 그 순간 가운데 한 걸음을 건너게 하고 한 언덕을 넘게 하고 한 언덕을 넘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만 일어났습니까? 예,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어느 순간 다가온 형제자매의 그 귀한 말, 그 실제적인 말, 어떤 분이 보태주시는 어떠한 여비, 그런 한 가지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상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플레이스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게 되었습니까? 7장 말씀과 같이 다윗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현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플레이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 은혜 플레이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플레이스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관념에만, 우리 마음에만, 우리 생각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에 똑똑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장차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 번 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서 이 힘든 코로나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이 어려운 시간들, 그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언약, 그 피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구원하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실제적인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여의도 침묵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이겨서, 이겨내며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태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보시고 이 순간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지금은 힘든 시간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언약을 붙드는 그런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여드침례교회 지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손길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복이 우리 여드침례교회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돌보아 주겠다고, 하나님 함께 주겠다고,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아빠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며 실망하며 낭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예 기도조차 못하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견디며, 또한 마침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날마다 내 기도는 응답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져들고 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실제로 인도하시는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라도 마침내 주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내하며 견디며,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또 믿으며, 또한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침내 그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